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가 엘람 왕 그돌라모엘과 고임 왕 디다르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왈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벨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돌라모엘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룻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리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는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모엘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어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믿음에 따른 용기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요,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고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나와 훈련을 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냈다라고 합니다. 사실요, 조카 롯은 바로 이제 직전 창세기 13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좇아 아브라함을 떠났던 과거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롯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그를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이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혹시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용서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선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 용기 있는 믿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성령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318명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가지고 여러 왕국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만남의 복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었고 돌아올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멜기세덱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보면요,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멜기세덱은요, 이처럼 승리 영광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멜기세덱이 이루었던 것처럼 영광을 돌려야 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성취와 성공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우리 고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한편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모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승리를 위한 원칙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제 21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 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지라고 제안을 해요. 그 당시 이제 전쟁 관습상 아브라함은요, 모든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본문 22절과 23절의 기록처럼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원칙과 자세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던 것을
그런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받았다라면 나중에 이제 소돔 왕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부자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의 유혹, 그 작은 유혹 앞에서 분명한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선택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했기에 세상의 제한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문 24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었더라는 것. 자신의 유익은 포기하되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몫은 존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지혜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따스한 배려와 사랑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제 삶의 모든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